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중앙교회는 와서 설교 드릴 때마다 아는 얼굴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필리핀에서 계속 뵀으면 좋겠고요.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이제 간증 먼저 한번 할게요. 우리 중앙교회가 오실 때마다 가서 사역하는 아모르 중증 장애센터 있죠. 오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정말 중증 휠체어 타는 아이들부터 뇌성마비, 그런 말 못하는 친구들, 듣지 못하는 친구들, 멘탈에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그 대구 제1감리교에서 건축을 해주셨어요. 와서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제 평생에 제일 28년 선교 이래 제일 큰 교회를 거기다 건축한 겁니다. 화장실도 옆에 넣고 또 남자 여자 구분해서 넣고요, 방송실도 따로 넣고 또 음악 치료실도 따로 넣어서 굉장히 잘 건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봉헌식을 했어요. 그 아모르 중증 장애센터 봉헌식을 하고 나니까 그 다른 주변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분들이 이제 봉헌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봉헌식에 참석을 하고 저희가 이제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한 센터장님이 에밀리따라는 그 홈포 걸즈요, 소녀들의 집에 그 센터장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I'm a Methodist, 나는 감리교인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 그 센터가 있는데 7살에서 17살까지 아이들 중에 가정폭력, 그 다음에 아동폭력, 그리고 성폭력, 인신매매 이런 곳에서 구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건축해 줄 수 있겠냐. 지금은 농구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건축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위치가 어디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데가 빨라얀이라는 곳이에요. 빨라얀인데 어딘지 모르실 거고 가보신 분은 아실 텐데 제가 28년 동안 선교하면서 변하지 않는 몇 가지 그 철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교사로. 첫 번째가 눈물이 터진 곳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다. 저는 눈물이 터진 곳은 무조건 선교 시작합니다. 상황이 안 되고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도 그 선교지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방문했을 때 갑자기 눈물이 빵 터지는 순간에는 거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고 믿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아모르 중증 장애센터도 마찬가지로 눈물이 뻥 터져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곳에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철칙이, 저는 지금까지 100개 정도 교회를 건축했는데 지금까지 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땅은 적어도 필리핀 교인 중에서 헌신하거나 헌금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준비하거나 교단에서 준비한 곳에 교회를 건축하고, 할 때는 한국에서 제가 모금을 했지만 건축이 끝나고 나서는 모두 다 교단에 편입합니다. 감리교회 자랑. 그래야지 나중에 재산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땅을 돈 주고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가, 저는 저희 선교센터에서 2시간 반 이상 넘어가는 데는 사역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반이 넘어가는 데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오고 가고 5시간에 사역하고 하루에 6시간 교회 건축해놓고 1년에 한 번 정도 갈 거면 그거는 또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2시간 반 넘어가는 데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따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빨라얀이라는 곳이 저희 센터에서 5시간이 걸립니다.
거리는 한 100km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필리핀 로컬 로드가 이게 그 시티를 3개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한 시티 지나가는데 한 3시간, 1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거리는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또 선교사가 또 너무 멀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고 제가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되니까 우리 에밀리따 원장 선생님한테 나는 3시간 반 넘어가는데 1시간 늘려드린 겁니다. 3시간 반 넘어가는 데는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라고, 고속도로가 뚫리면은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기간에 고속도로를 빵 뚫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사역 한번 갔었을 거예요. 가신 분은 알겠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고속도로가 완공이 안 됐어요. 완공이 안 돼서 옆에 풀도 막 자라나는데 길은 열어줬어요. 마지막 남은 그 6km 기간이,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 6km 기간도 마지막에 다 뚫었습니다. 근데 고속도로가 얼마나, 그래서 30분이 더 줄었어요. 근데 얼마나 고속도로가 재밌냐면은 가다가 한 100m는 비포장이 나와요. 고속도로가 비포장이 나와요. 근데 열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저희 센터에서 가니까 1시간 5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또 전화를 했죠. 대구제일감리교회. 목사님, 고속도로가 뚫렸다는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 코로나 끝나고 이제 외국에 오려면은 PCR 테스트 받았어요. 목사님도 PCR 테스트 한번 받고 오셨을 거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케이스로 오시면은 주일날 밤에 오셔서 화요일날 돌아가셔요. 일만 보시고. 근데 PCR 테스트를 받아야 되니까 주일날 밤에 오셔서 수요일날 돌아가는 일정으로 잡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속도로를 달려가서 2시간 만에 그 험포골드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선교 준비하시고, 화요일 날은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건축하신 암호로 갔다 오시고, 그 전에 그 롬보이라는 그 우리 저 중앙 선한 목적교회 같은 그 로컬 교회를 건축하신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제가 한 군데를 더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사역, 역시 중학교는 이제 간증하기가 좋아요. 사역을 했던 링압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링압센터에 가서 제가 이제 보여줬는데, 그 링압센터는 이 소녀들의 집하고 정반대예요. 7살에서 17살까지 남자아이들만 있습니다. 그 남자아이들이 마찬가지로 아동폭력, 가정폭력, 남자친구들인데 성폭력, 앵벌이 집단, 이런 데서 구한 아이들만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여드리면서 저도 양심이 있으니까 목사님 이번에 그 소녀들의 집에 건축을 하시게 된다면 한 3년 정도 있다가 요 링압센터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대구제일감리교회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기획인을 열었습니다. 기획인을 열어서 이 소녀들의 집 여기에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선교복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남으셔서 요거는 이제 수요일날 우리 김현태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던 데인데, 링압센터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3년 정도 있다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제가 선교복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죠 하고 그 링압센터 그 건축에 대한 것도 한번 보여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획위원회 마칠 때쯤 돼서 소녀들의 집에 8천만 원 헌금해서 교회를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드시고, 아니 그러면은 링압센터는 어떻게 되시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그래서 오 목사님 표현 그대로라면, 그래서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장로님 돈 있으세요? 지금 우리 홈포걸드 소녀들의 집도 아직 모금이 다 안 됐다. 그런데 어떻게 링압센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니까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시고 광고하시고 나면은 또 십시일반 교인들이 헌금하고 그러시면 또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링압센터 건축까지 통과가 됐대요. 그래서 8천만 원, 6천만 원 그래가지고 1억 4천만 원을 그냥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하셨대요. 이제부터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 주일날
결정했죠. 월요일 날 쉬죠. 화요일 날 전화가 왔대요. 화요일 날 전화가 와서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권사님의 자녀분인데, 혹시 목사님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교회에 있으십니까? 상의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수요일 날 방문하시기로 하셨대요. 화요일 날 전화 걸으시고 수요일 날 방문하셔서 목사님을 만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준 빌라가 하나 있는데, 이 빌라가 재개발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적어도 어머니께서 평생을 섬기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냐, 그래서 혹시 헌금을 해도 되겠습니까? 요 말씀을 드리려고 오셨대요. 수요일 날,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일 날 기획위원회 결정하고요,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 날 전화 오고 수요일 날 만남 갖고 금요일 날 이제 헌금을 이제 정리해서 주보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통장을 딱 열어보니까 5천만 원 헌금하셨더래요. 그래서 링합센터 건축한다고 광고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링합센터 건축비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제일 은혜 받으셨겠어요? 기획위원회 장로님들이 제일 은혜 받으셔가지고요, 영상 보시면은 장로님들 7가정이 오셨습니다. 평균 연령 67세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회를 저하고 이제 3번째, 4번째 건축하는 데니까, 건축을 할 때 보통 이제 중앙 성안함 목자 교회도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고요, 정문이 있고 옆으로 창문을 내잖아요. 여기는 창문을 내지 않고, 적어도 상처받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로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주시는 축복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앞에를 다 막았습니다. 정문 빼놓고. 그리고 거기에 선교팀들이 3개월 동안 대구제일감리교회 주차장에 똑같은 모양의 판을 만들어 놓고 그림 그리는 걸 연습해 왔어요.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해서 오자마자 하루 만에 다 그려야 되니까 그 팀을 짜서 2군데로 갈라져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교회 오는 아이들이 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 이제 단기 선교 프로그램 중에 필리핀도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뭐라고 할까, K-팝, K-푸드, 그래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국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이들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는데, 뒤에 우리 남대문 큰 사진하고 킹스 키즈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글씨,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자아이들 머리 쪽을 다,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여자애 하나 머리 쪽져가지고 하는데 애 하나당 한 3분씩 가다 보면요, 그걸 갖다 거의 100명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한복을 입혀서 사진 찍어서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인화해서 저희가 액자에 넣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이제 다음날 2팀으로 나눠져서 가야 되니까 지금 페인트 조형 작업하는 겁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저거는 연습 안 하면 하루 만에 작품 못 끝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저기 이제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온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8시까지 끝내야 돼서요,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선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28년 됐거든요. 28년 동안 필리핀에서 많은 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면서 출애굽께서 딱 한 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나안 1세대들,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신명기에서 11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만들어야 될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대접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죠. 그러니까 사사기가 오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서름받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올 겨울에도 단기 선교팀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나누고, 제가 다 못한 거는 내년에 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섬기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섬기는 마음. 필리핀에 오셨던 분은 아시잖아요. 고속도로를 쫙 달리다 보면 참 신기한 과정을 하나 보죠. 그건 뭐냐면 논인데 한쪽에서는 모를 심고 한쪽에서는 자라나고 있고 한쪽에서는 추수합니다. 한쪽은 놀고 있고, 이게 한눈에 다 보여요. 저희는 어떻게 돼요? 저는 때가 있는 민족입니다. 때, 못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김 맺을 때 맺어야 되고, 추수할 때
취소해야 되고, 설이 맞으면 1년 농사 망칩니다. 근데 필리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못 심으면 내일 심으면 돼요. 내일 못 심으면 모레 심으면 돼요. 한 달 후에 심으면 어때요? 물만 대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일 선교하면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문화 차이 극복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만 가지고도 서로 다른 때가 있어요. 우리 선교지 왔던 분들 다음에 저희 센터 오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건축하던 집들이 아직도 건축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안 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건축 시작했는데 저 하나 건축하고 이사 들어갔어요. 지금도 짓고 있는 집이 있어요. 돈 생기면 조금 더 짓고, 돈 생기면 조금 더 짓고, 한 4년을 건축합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 같아요?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안 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만으로 28살에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리고 만으로 29살부터 1년 어학연수 끝나고 사역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 못하니까 저는 자꾸 지적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싸우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왜 할까요? 자꾸 지적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해서 부부싸움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싸움 안 해요. 마찬가지로 해서 사역지 처음 가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부흥을 빨리 일으키기 위해서 자꾸 가르치고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툼도 많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모든 마음을 다 없애주는 사건을 하나 주셨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저도 이제 교회 부흥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의료 선교 많이 했습니다. 그 의료 선교는 좀 특이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필리핀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의술을 제공해주고, 제가 한국에서 그때는 의약 분업 전이니까 약 많이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조제약들 많이 약국에서 받아서 갔다가 약을 제가 제공하는 거예요. 의료 선교 순서는 쉽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하니까 교회 올 때 번호표 나눠줍니다. 보통 저희는 내과 소아과밖에 못해요. 수술은 없었으니까. 그리고 가끔 치과가 오셔요. 근데 필리핀 치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면 무조건 발치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뽑아요. 치료 자체가 안 되고요. 번호표 받고 소아과나 내과로 갑니다.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고 프리스크립션 처방전 받아서 약국에 오면 돼요. 약국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약을 조제해 줍니다. 그리고 약 조제한 걸 갖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옵니다. 그럼 제가 약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왜냐면은 그때는 아이타, 우리 목사님 많이 계셨던 아이타 고산직 선교였는데, 아이타 분들 같은 경우는 약을 거의 먹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약이 셉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표현이 정확하게 하면 약발이 예술입니다. 감기 이런 거 한 번 먹으면 다 나버려요. 감기 몸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안 먹던 분이라서 한 알 먹고서나 약이 다 났다. 아주 심플합니다. 2봉다리 먹으면 반나절 만에 다 나는 줄 알아요. 3봉다리 먹으면 6시간 만에 다 나는 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타 사람 중에 감기 몸살약 3봉다리 조제약으로 먹고 나서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손 떨어요. 그 먹는 방법을 제가 일일이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결핵약도 특별히 효과 좋다고 뭔가 느껴지는 순간에 막 들이마십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약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꼭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약은 기도하고 먹지 않으면 약효가 없다. 이 약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약효가 없다. 교회에 꼭 와서 그 다음에 먹어야 된다. 요걸 가르쳐 드리고, 약 먹는 방법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의료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어떤 애들 둘을 질질 끌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질질 끌고 와서 이렇게 봤는데 애들이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머리가 이상해요. 머리가 이상해. 그 어르신들은 많이 계신가, 혹시 기계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계충.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많았던, 저는 그게 기계충인 줄 몰랐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선교지 와서 보더니 기계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도 6.25 전쟁 끝나고 1.4.5 때 끝난 다음에 기계충 걸린 가위로 바리깡으로 머리 깎으면은 그게 감염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계충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기계충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조금 많이 되신 분들이고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 게 맞고요. 이 기계충 걸린 아이가 왔었는데 이 기계충이 심하면 이렇게 막 가렵잖아요. 막 긁어대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그 고름 생길 정도로 그 딱정이가 집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없는데 저 처음 그 선교 시작할 때 기계충 걸린 애들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게 그거를 보고 가신 우리 약국 가시는 장로님께서 젊은 분들은 모르시고 기계충, 세면발이, 옴 이런 거 깜빵이나 그 군대에서만 걸리는 그 약들 있거든요. 그거 약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약만 바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얘는 정말 내 평생에 머리가 거의 고름덩어리 내가 왔어요. 둘이서. 근데 뭐 그거는 약 발라주면 되는 거니까 약만 받아가면 되니까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아픈 곳을 어루만지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딱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봤는데 이게 도저히 손을 얹을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에는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잡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또 세게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아이가 오는 순서가 될 때쯤에 이제 제가 또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딱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결핵이었어요. 결핵 약을 나눠 드리고 그 먹는 방법 알려주고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또 아들 불러다가 이렇게 먹어야지 더 먹으면 안 된다 가르쳐주고 제가 등에 손을 얹고 진짜 뜨겁게 기도해 드렸어요. 그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 할머니께서 저를 탁 또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따갈로는 아니었어요. 영어도 아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빵빵한이라고 그 동네 말이거든요. 그 말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알아들어서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가족 같다고, 아들 같다고 그렇게 안아주시고 가셨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또 저에게 임하셔가지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기계충 걸린 아이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긴 너 저 아이가 너의 딸 나래라면 넌 어떡하겠냐. 그 아이가 저한테 왔습니다. 약 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약을 따서 머리에 하나하나 다 발라줬어요. 거기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렇게 기계충 심한 애 처음 봤어요. 이게 기계충이 심해서 하도 애가 긁어댔기 때문에 이 귀까지 내려가가지고 귀 밑에가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덜렁덜렁할 때까지 이 목 뒤로 가면 목 뒤에 꼭 종기같이 납니다. 그게 그 아이 발라주고 좀 세게 발라줬더니 귀 딱장이 떨어지면서 피하고 고름하고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다 발라줬어요. 진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아픈 아이를 두고 제가 선교사가 하나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했던 거 진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약 다 발라주고 나서 마지막에 두 손 얹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필리핀 사람들을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같이 섬기는 마음. 와서 일하다 보면 지금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 섬기는 마음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으니 내 자녀가 그러지 않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하고 초창기 때 열심히 걸어 올라가서 6시간 올라가는 그 아이타 고산정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 처음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우편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스리고 그 좌편에서 이 마을 추장, 이장이 산자들을 다스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딱 보니까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 계시고 이 좌편에 있는 마을 이장을 몰아내고 제가 하나님 좌편에 딱 앉으면은 하나님, 예수님, 나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복음이 금방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마을 이장하고 매일 지적하고. 근데 이 섬기는 마음을 주고 나서부터는 정말 저희 아버지 섬기듯이 섬겼어요. 그 이장님을. 의료 선교하면은 맨 먼저 모시고 가서 제일 먼저 하게 했고, 쌀 나눠주게 되면 제가 쌀 안 나눠주고 이장 보고 쌀 나눠주라고 했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내려올 때 되면 교회에서 안 자고 꼭 이장 집에 가서 잤습니다. 그분이 또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셔요. 커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이 원래 미군들이 월남전에 가기 전에 필리핀에 와서 정글 서바이벌 3개월 동안 훈련 받고서나 월남에 파견된 거예요. 그분이 말로만 듣다 월남전 파병용사 정글 서바이벌 선생님이에요. 이게 영어도 무지하게 잘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싸웠죠. 말이 통하니까. 근데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꼭 산에 올라갈 때마다, 목사님도 많이 사갔습니다. 커피 큰 거 하나, 프림 한 통, 설탕 한 통, 그거를 이만한 솥에다 갖다 놓고 다 때려 넣어가지고 아침에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고. 정말 아버지 섬기듯 섬겼더니 이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은 마을 이장님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을 전체 주민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마음으로요? 섬기는 마음. 그 섬기는 마음도 누구를?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내 형제자매를, 내 부모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까지만 하고 이제 끝내게 되었어요. 기도로서 준비하셔야죠. 저는 목사님 아들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감리교에서 44년 동안 목회하셨고요, 돌아가셨지만 저도 감리교 목사고 28년 됐으니까요. 저희 변하지 않는 생각이 신앙 중에 하나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완성은 교육과 훈련,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간증하게 될 줄은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의료선교팀이었어요. 진짜 의료선교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과 수술팀까지 왔으니까요. 저희 센터에 가면은 900만 원짜리 레이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과는 쉽잖아요. 외과 수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출혈을 잡는 겁니다. 출혈은 꼬매는 걸 못 잡아요. 마지막은 레이저로 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외과 수술팀을 위한 900만 원짜리 레이저가 있어요. 근데 이 수술팀이 와서, 이제 짧게 갑니다. 8시까지 끝내야 되니까. 수술팀이 와서 심장병 어린이 하나 발견했어요. 심장병 어린이인데 1살이 되기 전에 심장병 어린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하고 후원교하고 얘기가 돼서 한국의 세종병원에 데리고 와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한번 뇌 수술을 지켜주러 한국에 왔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참 됐지만 MBC의 닥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희귀병 걸린 사람들 치료해주는, 수술하는. 제가 MBC 닥터스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상당히 유명했었어요. 네, 저는 제게 말씀은 MBC 닥터스 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환자를 한번 데리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두 번째 심장병 어린이는 걱정도 안 했어요. 왜? 한번 해본 건 그 다음은 프로세싱을 다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부모님이 동반해서 가야 되는데 이 엄마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은데 출생증명서가 없어요.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여권을 못 만듭니다. 출생증명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여권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빠가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아빠를. 근데 아빠는 좀 이해가 잘 안 가실 텐데 자기 여권을, 그러니까 출생증명서를 옆집 아저씨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걔 아빠 이름으로 여권 만들어서 사우디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권을 못 만들어요. 그럼 얘를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살려야겠다 해서 데려가기로 해서 저희 감리교사 하는 학교의 간호학과 과장님하고 학장님하고 저희가 같이 오기로 됐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서류를 이만큼 내야 되는데 그것도 걱정도 안 했어요. 왜 걱정 안 했냐면 그 보건복지부 그 리즌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이 제일 높은데 그 다음에 있는 분이 저희 감리사님 사모님이에요. 그 감리사님하고 저하고 한 10년을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잘 알고 제가 수술해 준 것도 아는데 아따 이 공무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서류만 나를 그렇게 해주는데도. 그런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울면서 물어봤어요. 왜 자꾸 수술해 주는데 난 이것도 했었던데 왜 안 해주냐 그랬더니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필리핀에선 슬픈 얘기지만 여의 아이는 작은데 한 4살, 5살 아이들 그렇게 해서 데리고 밖에 나가서 한 2년 키워가지고 심장 팔고 각막 팔고 간 팔고 콩팥 팔고 그 사건들이 무지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15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동반하지 않는 아이들은 못 나간다, 거의 못 나간다는데 서류를 준비하면 우리가 생각해봤다 해서 서류 이만큼 되고 제가 준비 다 했습니다. 걔 데리고 공항에서 그 서류 검사하는 데만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수술을 해줬는데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심장병으로 온 게 아니에요. 탈장으로 왔어요. 탈장으로 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진기 하다 보니까 심장이 이상해요. 이비인후과 선생님, 정말 이상한데 이렇게 해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병원에서 감사하게 탈장 수술하고 심장병 수술하고 같이 해줬어요. 한꺼번에. 근데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문제는 엄마가 안 온 거야. 엄마가 안 오니까 얘가 큰 수술 2개를 한꺼번에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니까 얘가 열이 올라가는 거야. 열이 올라가니까 선생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거 한 번 더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제가 그 만든 그 수많은 서류 중에 얘가 필리핀에 돌아오지 않을 시에는 그거에 대한 형사상 민사상 모든 책임 제가 다 진다고 했어요. 저 들어가자마자 깜빵 가야 돼요. 아니면 못 들어가든지. 근데 열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새벽 아침까지 보자. 열이 더 올라가면 한 번 더 열어야겠다. 여기까지 결론이 났어요. 그땐 카톡이 안 될 때니까 제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저희 선교하는 후원교회 전화 다 했습니다. 애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기도해달라고.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연락 오시는 거죠. 우리는 그 아이의 회복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금요 철야 예배 때 1시간 넘게 기도했다. 계속 전화가 오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토요일 새벽부터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 열고 이빨 2개일 때 우리가 발견해서 한국에 데려와서 이빨 4개 될 때 필리핀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저희 집에서 3개월 키웠습니다. 애가 어느 정도 회복을 대놓고 보내줘야지 그냥 갔다가 또 인펙션 나면 난리 날 것 같아서 이빨이 8개쯤 됐을 때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 친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있는 데는 여러분들이 사역하시다는 아모르 중증 장애센터의 양호실이에요. 병원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양호실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목에 숨구멍 털어놓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코로나 끝난 다음에 오시는 모든 선교팀들 다 저 아이 인펙션이고 뭐고 관계없이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다음 사진 좀 볼게요. 오시는 팀들마다 제가 계속 기도해 달라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마지막 사진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번 겨울에 단기 선교팀 와서 아모르 중증 생사가만 아직도 살아있는 저 친구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필리핀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이름 지어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기적을 만들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기도로서 선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